코로나19 그 백신을 제일 먼저 개발하고 화이자한테 전화로 연락해가지고 공동으로 백신을 이제 시판하게 했던 그 공을 세운 유명한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독일 바이오엔테크 회사를 세운 그 터키 이민자 2세 그 출신의 독일인 부부입니다. 그 우구르 사인이란 아주 이름이 독특한,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우구르 사인 박사 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이자 맞으시면 그 옆에 대시로 된 화이자 바이오엔텍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보셨죠? 자, 이 부부를 도와가지고 또 mRNA 기술로 이 3년 걸리던 이 혈청제 개발을 한 해 만에 성공한 과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또 헝가리 출신인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온 여성분인 카탈린 카리코 박사라는 분입니다. 또 이 모더나 백신 개발 그 전체 공동 리더였던 키즈메 키아코벳이라는 분도 있는데요. 이분은 35살의 젊은 흑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숨은 영웅들로 불리운 이 세 사람이 그야말로 백신 어벤져스다 뭐 이렇게 평가받는데, 이분들이 다 이민자거나 여성이거나 흑인이거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백인 주류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비주류가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 그동안 우리가 묵상해온 요셉을 연상시키는 사람들이죠. 요셉도 난민이고 이민자고 약자고 그렇지만 이집트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비주류의 소위 반란, 그걸 일으킨 인물인 셈이죠. 이게 하나님의 솜씨인 겁니다. 비주류, 연약한 자, 나중된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류와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첫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어린 이 요셉한테, 10대 요셉한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릴 적에 보여줬던 꿈이 나중에 우리 지금 엔딩에 와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꿨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말 그대로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 꿈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일장춘몽이 아니죠. 우리의 수많은 꿈들은 일장춘몽이 많지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지만 그동안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쉽게 자고 일어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천천히 느리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특별히 고통이라는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서 그제서야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악과 고통을 뚫고서 마침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를 이루고야만은 이 승리의 피날레, 이 해피엔딩에 우리가 마침내 도달을 했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의 해피엔딩이 그럼 뭐냐? 45장에도 나왔지만 50장에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거에서 요셉 이야기의 해피엔딩의 이야기는 결국 용서와 화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존경받아온 연세 많으신 그 이어령 교수님이 암투병하고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한 여성 기자분이 최근에 이 교수님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터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매주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모아가 책을 냈는데, 아마도 이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유작이 될 확률이 높은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역시나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지혜로운 현자의 여러 가지 주옥 같은 그런 비유들 또 생각들이 들어 있어가지고 저도 책 읽으면서 오랜만에 굉장히 재밌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중에 그 소포클레스가 쓴 비극, 그 필록테테스라는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이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 에피소드를 짧게나마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트로이 전쟁 들어보셨죠? 트로이 전쟁에 얽힌 에피소드인데요.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리스의 영웅들이 다 배를 타고 이제 전쟁터로 떠났는데, 그 연합군 중에 필록테테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제 배를 타고 트로이로 가다가 잠시 이제 섬에 들어가서 신전에서 이제 기도하고 운을 비는데, 자 그러다가 재수 없게 독사한테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전신에 이제 독이 올라가지고 막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고 온몸을 막 긁고 난리가 나고, 근데 몸에 막 상처가 나고 또 악취가 나고 몸이 막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있던 그리스 군 사람들이 이 필록테테스한테 나는 악취와 소음을 못 견디고 그냥 얘를 그 렘노스 섬이라는 무인도에 그냥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얘를 버려버린 거죠. 이 왕인데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혼자 살게 된 거죠. 근데 계속 이제 그 독사한테 물렸던 것 때문에 육체적 고통이 발작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서 혼자 거기서 투병하면서 무려 10년이나 무인도에서 이제 지냅니다. 자, 근데 트로이 전쟁이 이제 계속 되면서 이제 신탁이 예언을 하나 하는데,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아킬레스 같은 영웅이 있어도 이 전쟁은 못 이긴다. 이 전쟁 이기려면은 헤라클레스의 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라클레스의 신궁이라고 하는 이 활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하면 무인도에 버려버린 이 필록테테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필록테테스가 헤라클레스가 죽을 때 도와줬어요. 도와주는 바람에 그 대가로 활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필록테테스는 독사에 물린 상처 때문에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았는데, 반면에 사람들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활이 필요한데 그 헤라클레스 활이 또 필록테테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략가인 오디세우스와 아킬레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라는 사람이 둘이서 그 소식을 알고 활 훔치러 무인도로 갑니다. 그래서 둘이 딱 도착해서 보니까 10년 동안 그 외로운 무인도 섬에서 자기 고통과 그렇게 지단하게 싸우면서 죽음과 대면한 이 한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이 뿜어내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 둘이 활 훔치러 갔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오프톨레모스가 필록테테스한테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활 훔치러 왔는데 당신 여기 두고 활만 가져가려니까 이거 안 될 것 같다. 활이 당신의 상처고 상처가 당신의 활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필록테테스가 자기를 버려버린 민족들, 그런 동지들, 얼마나 화가 나고 자기 10년 동안 얼마나 분노가 생겼겠습니까, 사실상.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지금 이제 필요하다고 찾아와가지고 버릴 때는 언제고 또 필요하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화가 날 법도 한데도, 이 필록테테스가 자기를 버린 민족과 동지를 용서하고 그 섬을 같이 떠나와서 활과 함께 이제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 이 이야기가 깊은 상처를 지닌 사람이 최고의 신궁 활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역설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자기를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또한 그 고통을 승화시키고 나서 용서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랑 굉장히 닮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욥이나 요셉 같은 그런 드라마틱하고 지독한 고통을 겪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맞닥뜨립니다.
고난은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인생의 이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양극화시켜 버리죠.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고난이 오면 그게 우리를 양극화시킵니다. 고통과 함께 스스로 죽음의 방향을 향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을 견디고 승화시켜서 고통 속에서도 꽃을 피우며 사망에도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이 쫙 갈라지는 것이죠. 요셉이 후자라는 겁니다. 요셉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죽음의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게 아니고 삶의 방향으로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의 고난을 견디고 승화시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꽃이 돼버렸습니다. 꽃이 피는 겁니다. 겨울을 견뎌내야 꽃이 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셉이 고통을 통과하고 피어낸 꽃이 뭐냐? 그 오랜 세월 견디고 견뎌서 그럼 요셉이 피어낸 꽃이 뭐냐? 요셉 이야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총리가 되는 성공이 아니죠. 그거는 자손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거는 세상의 내러티브와 엔딩의 이야기들이죠. 성경의 엔딩은 그게 아니죠. 요셉이 총리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요셉이 삶의 고난, 지단한 고난을 뚫고 승화시키고 인내하고 참아가지고 피어낸 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용서의 꽃입니다. 용서의 꽃이에요.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이 이복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의 창고를 이제 개방해가지고 창고 대방출을 하죠. 그래서 열방을 먹여 살리는 구원을 이루어내죠. 고난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또 선하게 만들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악이 아니라 선을 뿜어낸 것이죠. 도끼를 품고 이놈들 내가 성공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도끼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끼의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며 살았다 이거죠. 요셉이 종살이 할 때나 감옥수로 생활할 때 복수의 칼을 갈면서 지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용서하는, 힘들지만 용서하려는 마음을 먹으며 살았던 것이겠죠. 고난의 세월 동안 이 요셉이 그렇게 인격이 성숙하고 고상해져 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만나서 극적인 용서와 화해의 반전을 이루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요셉과 나머지 11명의 이복 형제들과 또 용서와 화해의 장면을 봅니다. 결국 이게 다 야곱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이죠. 야곱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가족들 간에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심이 뿌리는 이 인간의 죄악의 씨앗으로 인해서 가족들끼리 서로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고받고 아픔을 겪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야곱 이야기들을 보면서요. 오늘날의 가족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어진 가정이, 콩가루 같아 보이는 이런 집안들이,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도 창세기는 같이 조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다 망가져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망가져가는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그들과 화해를 준비했던 걸 우리가 꼼꼼하게 준비하는 걸 봤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45장에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한테 첫 번째로 용서를 선포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해야 됐던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서서히 치유해 가시고 회복시켜 나갔을 것이 틀림없겠죠. 요셉이 여러 고난 속에서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거는 그가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거나 매여 있지 않고 오늘이라는 today,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야곱의 가정처럼 형제지간의 원수처럼 지내고 갈등이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봅니다. 갈등과 다툼이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죄의 결과죠. 죄가 들어오고 바로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싸우기 시작하죠. 가정 안에서 용서 대신 분노로 가득 찬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갈등, 가인과 아벨의 갈등, 에서와 야곱의 갈등, 요셉과 형들의 갈등. 자,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이 창세기 전체의 내러티브의 중요한 모티프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보죠. 가정이 천국같이 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랑이 넘친다는 말일 텐데 그 사랑의 정점은 결국 용서인 것이죠. 갈등이 없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갈등을 용서라는 이 복음의 툴로, 십자가 복음의 툴로서 잘 풀어서 결국 화해에 이르게 해서 샬롬까지 가는 것이 천국인 거죠. 근데 반대로 지옥이라는 거는 갈등만 있고 끝없는 갈등만 있고 용서도 없고 화해도 없는 것이 지옥이죠.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분노로만 가득한 것이 지옥인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이 배다른 이복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마음을 알아갔을 것 같아요. 요셉은 자신의 본능적인 감정만 가지고 행동하지 않고 이것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걸 깨달아 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아까 우리 찬양했으면 주께서 다스리네 찬양에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악과 고통이 삶에 따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핵심은 내가 확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하고 트러스트하고 나를 던질 수 있는 게 믿음이죠. 내가 악착같이 잘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요셉이 그런 걸 믿었게 된 것 같습니다. 요셉이 자기는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지만 이 고난을 형들 탓으로 돌리거나 내가 이 사람들 내가 성공해서 다 갚아주리라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줍니다.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었습니다. 자, 요셉의 이 용서의 이야기, 우리 해피엔딩에 이르는 용서화의 요셉의 이 용서의 이야기는 결국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은 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죄에 대한 용서가 있죠. 생명의 구원의 출발선에는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희생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악을 선으로 바꾸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신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죠.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 중에서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악인된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인생이 됐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지만 형들을 위해 대신 죽진 않았죠. 하지만 더 나은 요셉 대신 베럴 조셉 대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요셉은 장차 오실 온 인류의 피스메이커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것이죠. 창세기부터 복음은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불의가 넘쳐나고 악이 횡행하는 세상입니다. 정의보다는 불의와 전쟁이 가득한 세상이죠. 인종차별, 성차별, 부당한 임금, 폭력, 테러, 전쟁, 살인, 간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불의와 악에 우리가 둘러싸인 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참담한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전쟁의 왕으로 임하신 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 다 죽여버리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면서 오시지 않았어요.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고요.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의 팍스 로마나의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고 품어주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평화가 일어난다는 예수님의 샬롬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휘장을 찢어버리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인 인간들을 용서하셨고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용서와 화해의 꽃을 십자가에서 활짝 피우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열매들이 이 땅에 지금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꽃피우신 그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꽃피우면 천국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고난과 악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우면서 선한 삶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꽃이 지고 우리의 인생이 떨어질 때, 꽃 피우던 우리의 인생이 떨어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그렇게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시죠. 우린 내 인생만 중요하다고 착각하지만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더 먼 미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많은 열매들을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천천히 느리지만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의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